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듣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이름을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의 빛 교회, 참 좋은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악한 세력이 점점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찬양대, 성가대를 못하게 오래전부터 금지시켜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성가대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이 악화됐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는 교회도 절대 모이지 말라. 밖에서 모이는 거는 그래도 허용하는데 안에는 안 된다 그러더니 밖에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몇몇 교회들은 지금 콜트에 가서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마스크 쓰고 다 하겠다.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또 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줄 압니다. 우리 이상철 목사님 또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정말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밖에서도 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모습 너무나도 보기 좋고 또 앞으로 참 큰 기대가 됩니다. 교회에 초점을 맞추시고 또 새로운 교회 이름과 함께 앞으로 사역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목사님 모실 수 있다는 것,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탁드릴 거는 목사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님, 사모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다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은 남침류교단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감리교도 다녔고 대학 때는 장로교회, 거기에 유일한 교회가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다녔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많이 사실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를, 신학교를 선택해서 제가 오게 됐고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좀 좋은 초이스를 했다. 침례교인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침례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미국 인구의 5%가 남침례교인들입니다. 개신교 성도들의 20%가 남침례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5만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지금 미국에 있고, 그리고 1,500만 명의 성도들이 남침례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자랑스러운 이유는 가장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제 한 것뿐만 아니라 전문 교회 같은 데를 설문조사하는 Pew Research Center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침례교단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중에 성도들에게 질문했는데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매일 한 번씩 기도합니다 라는 질문에
침례교도들은 81%가 예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전체 평균을 보면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수가 아주 좋은 겁니다. 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도록 정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일반 개신교인들 평균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침례교인들은 61%, 조금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단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랑스러운 것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스페니쉬, 중국어, 라오스, 캄보디아, 또 베트남 이런 다양한 언어로 오늘도 주일에 미국 안에서 100개의 언어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이 모르는 말 언어 사람들까지도 다양한 언어로 한 교단을 이루어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남침리 교단의 약 22%가 있습니다. 22%의 성도들은 소수민족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안 교회는 4%, 한인 교회는 전체의 2% 정도가 돼서 약 1000개 교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자랑스러운 것은 남침리 교단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올인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지금부터 175년 전에 교단이 형성됐는데 처음에 형성될 때부터 그 목적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창립 헌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헌장 같은 것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교회 목표와 비전을 세운 것처럼 거기에 교단의 목표, 비전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침례 교회들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결합하고 인도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단하면은 약간 정치적인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같이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침리 교단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서 약 그 침례 준 사람이 4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남침리 교단에서. 이것은 교회당으로 계산할 때 평균 15년 동안이지만 100번 정도 이상의 침례를 준 것입니다. 남침리 교단이 침례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보고할 때 항상 침례를 얼마 줬는가를 보고합니다. 교회도 보면 제일 가운데 저렇게 침례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침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침리 교단에 두 번째로 집중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선교에서 5,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제 없어지는 교회도 1년에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많이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죠. 또한 국제선교부는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역하는데 우리 특히 남침리교 선교사들은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데를 집중해서 갑니다. 그런 데로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전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웁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지역에 1만 4천 개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만 4천 개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 세 번째로 남침류교단이 집중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레드크로스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침류교단도 거의 레드크로스와 맞먹는 그만큼의 재정과 발렌티어 일꾼들이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진으로 피해가 됐다든지 태풍이 와갖고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남침류교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드크로스와 다른 것은 우리 남침류교단들이 가서 봉사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하면서 항상 복음을 같이 전파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미주 남침류교 한인총회는 우리 SBC에 소속된 교단으로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똑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 설교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다 보면은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때로는 너무 잘하니까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6장 33절에 나오죠. 6장 33절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 너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그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것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땅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땅끝까지 확장돼 나가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엄청난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No other way b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그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제가 선교답사를 갔다가 어느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좀 질병이 있어서 고생하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이제 앉아서 있는데, 먼저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물었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특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걔는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신앙생활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한마디로 대답을 해줍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 아주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한다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십자가에 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막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제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헛되게 잘못 살았구나, 진작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눈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생긴 아이, 어릴 때부터 교회만 알고 교회에서 생활했던 아이, 이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흐느끼는가.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왜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요. 제가 아이들을 지금 다 컸지만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쁘다고 운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쁘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뛰어다니고 막 환호성이지. 기쁘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흐느끼는 거 못 봤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아이가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그 자매 안에, 아이 안에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 되신 여러분, 그리고 교회 재직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이.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우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냥 환하게 가는 곳마다 다 비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빛을 감추어 두고 있어서 내가 가도 사람들이 빛이 비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주권을,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과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왕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의 나라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my kingdom. 남편이 다스리고 있다. 남편의 킹덤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냥 우리 집안은 다 그냥 다스립니다. 그러면 아이의 킹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도 소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그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있다, 여러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본다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 또 재능의 영역, 또 건강의 영역, 가족의 영역, 친구의 영역,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시간의 영역 속에서 주인이 난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재물의 영역에서는 과연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재물을 쓰고 있는가? 재능의 영역, 또 건강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누가 다스리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영역을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요일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24시간을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시간의 영역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있는가,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지만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도전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거기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합니까? 6월절 날 합니다. 6월절 날에 출애굽을 하죠. 6월절을 지나면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결혼식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참 의미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people.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넌 걱정할 필요 없다.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 속에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조건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말씀의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모든 영역에서 100점을 맞을 때만 축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정말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기 원하는 아버지처럼,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손자 손녀들에게 뭐 주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우리의 많은 영역 속에서 100개의 영역이 있다면 100개의 영역에서 한 가지 잘하는 걸 보면 거기 축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잘하는 걸 보면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 열심히 그냥 새벽 기도부터 안 빠지고 막 그냥 열심히 하고 모든 봉사하는 일도 잘하고 그러면 이 가정은 진짜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 가정에 축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항상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이 두 분이 일하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빚을 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연말에 세금 보고할 때 헌금한 통계를 가져와서 제가 보게 됐는데, 이분은 1월 달에만 11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헌금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늘 쪼돌려서 교인들한테 돈까지 꾸고 그러는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이분은 물질의 영역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넉넉하면 11조도 하고 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안 한다, 못 한다,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영역에 자기가 이제 왕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영역을 축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때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드실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느 마음속에 깊이 감춰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비추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고 성령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한 가정만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크게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 알링턴도 미국이지만 텍사스를 포함한 50개 주가 다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교회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또 세워질 교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졌던 비전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가 담임 목회할 때도 종종 교회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종종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로다가 우리의 시야를 제한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는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서로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꾼들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탄과 그리고 사탄이 주관하는 어둠 세력들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남침교단이 복음과 또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침례교의 특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침례교는 개교회 중심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침례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협력이 잘 되는지 침례교회들은 처음 시작할 때에 각 교회, 개교회가 교회들이 우리 일반 성도들이 11조를 하는데 교회도 11조를 하자. 그리고 그 11조를 선교에 온전히 드리자 해갖고 만들어진 게 Cooperative Program, 일종의 협동 선교라는 것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갈 때 한 개인의 지원이 아니라 그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선교사 4천여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개인이 정말 그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서 모두 100% 지원하는 그런 교단은 이 땅에 선교단체는 이 땅에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남침리교회 북미 선교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남침리교회에서 매년 성탄헌금으로 라리문 크리스마스 헌금을 합니다. 라리문이라는 여선교사는 싱글로서 중국에 파송된 최초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의 당시 선교사를 박해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키도 작은 여자분이 정말 선교하다가 결국에는 몸이 아프고 쇠약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다 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여선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얼마나 많이 선교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 선교 편지를 써서 많은 분들에게 선교를 동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라리문이라고 선교헌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라리문 선교헌금은 각 교회들이 12월 달에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대부분 한 번 헌금을 하지만 이 한 번의 헌금으로
국제선교부 4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1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버젯의 50%를 여기서 헌금에서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 드린 1년 동안 이 헌금과 또 코어퍼레이티브 헌금을 통해서 53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을 수 있었고, 또 4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68개의 교회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 교회가 선교사 한 명 파송하기도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막 5만 불, 10만 불씩 지원해 갖고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렇게 협동선교와 그리고 라림은 헌금을 통해서 동참할 때에 놀라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 일에 또 동참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여행하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지고 갔던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됐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만나는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나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밝히라고 명해 주셨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저희들 모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빛 교회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고, 또 이곳에서 또한 아름답게 정말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